오늘 공연은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밴드로 해서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목사님께 전적으로 다 떠넘겨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오늘 강연을 해주실 강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굉장히 좀 오래됐죠. 한 20년 넘었죠. 예. 그래서 진천에서 진천 구름교회라는 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영기 목사님이신데 저희하고 같이 공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런 문화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마 오늘 이 공연에서 이 목사님의 강연도 들으시고 목사님의 이런 연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시작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까요? 예,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전문 음악 연주자는 아니고 그냥 취미 생활로 이렇게 악기를 좀 다루다 보니까 또 이 시골의 어르신들하고 같이 이렇게 악기도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제 사역이 조금 이렇게 음악하고 가깝게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그런 사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요, 먼저 연주를 한번 좀 들려드리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MR로 하다 보니까 제가 틀리면 티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틀려도 좀 너그럽게 오늘 강연에 연주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이거 2마리 토끼를 다 놓칠까봐 저는 지금 엄청 겁이 나는데 아무튼 한번 연주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밖을 이렇게 너무 나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제가 그렇게 이 교회 밖을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한 20여 년 정도 이제 된 것 같은데, 진천에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우리 큰딸 이제 데리고 처음 이제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지하에서 뭐 정말 기도만 하면서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 뭐 3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오기가 생겨서, 이럴 바에는 사람들이 교회로 안 들어온다면 방법은 목사가 교회 밖을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래가지고 무작정 그냥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음악이나 뭐 악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앞에 길거리에서 공연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딱 뭐 그냥 대중가요죠. 네, 대중가요를 연주를 하는데, 공연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공무원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연주를 하시는 거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악기를 우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좀 가르쳐서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가서 레슨을 해주고, 또 지역 학교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 오카리나를 이제 가르쳐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이쪽으로 이제 물꼬가 튀어져 가지고 뭐 기타도 가르쳐 드리게 되고, 다행히 그래도 저희 사는 시골에 악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지금은 이제 많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제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또 그분들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여기 이성래 사장님하고 이렇게 조인을 해서 길거리에서 이제 또 같이 이제 공연을 하다가, 이제 뭐 큰 트럭 위에서도 공연도 해보기도 했고, 그러다가 나중에 카페를 빌려서 카페 안에서도 이제 하다 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또 이렇게 교회 안 다니신 분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게, 이게 음악이라면 내가 이걸 좀 더 한번 더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판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진천에 가면 있는데, 거기 이제 소극장을 빌려서 예전 이제 우리나라 밴드 1세대셨던 분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떤 음악 공연을 이제 개최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유대 관계를 맺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선배님이 처음에 제가 진천에 왔을 때 저를 보고 저놈 이제 뺀질뺀질 될 것 같으니까 얼마 못하고 저는 분명히 이제 갈 거다, 그래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기특한 게, 제가 20여 년을 거기에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말씀을 하셨던 선배님들 두 분이 지금 딴 데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강원도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타 지역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충청도 사람들이 뭐 늦다, 뭐 느리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충청도에 한 20여 년 살다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이 절대 느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신중한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 신중하냐 하면, 역사적으로 저희 사는 진천 지역이 옛날 보니까 삼국시대 때 자주 접전지였대요, 거기가. 그래서 하루는 신라 잡고 뭐 와서 또 하루는 또 백제 잡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편이다라고 함부로 얘기를 했다가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목숨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이제 그런 특성을 가졌던 거죠, 이 충청도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붙어도 자칫 잘못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생존 전략 때문에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질 않아요, 저기 충청도 지역 분들이. 그래서 처음에 저도 그분들하고 가서 이렇게 가까이 관계를 맺고 이 정을 쌓는 게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한 7년, 8년 정도 돼서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탁 트이니까, 이분들이 정말 무서운 분들이 뭐냐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시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딱 저 사람이다 해서 딱 맺어지면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그렇게 이제 해주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절대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제 선거 때도 보면 충청 민심을 알아야지 이제 판 결정이 난다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가면 이제 어떤 후보가 뭐 전단지 주고 인사를 하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딱 확실하게 표시하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딱 이렇게 와서 주면 그래요? 아유, 그래요, 될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러놓고 안 찍어요, 그 사람 안 찍어요.
그분은 자기가 이제 된 줄 알고 좀 확신하면서 가서 이제 막 떠들어요. 야, 이제 됐다. 충청도표 얻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충청도표가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그 본심을 잘 안 드러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월간지에서 보니까 전국에 차 이제 신호 대기를 딱 시켜놓고 좌회전 딱 바뀌었을 때 일부러 제일 앞에서 안 가고 그냥 기다려보라 그런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빨리 크락션을 뒤에서 누르나. 1위가 어디냐면 저희 동네에서 좀 더 가면 청주. 네. 청주 지역. 그렇게 충청도 사람들이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다라는 거죠. 빠를 땐 빠르고 또 되게 신중해서 한번 이렇게 마음이 탁 터지면 그 관계가 아주 정말 끈끈하게 그렇게 맺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교인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 밖에서 만난 분들이 저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터져가지고 2년 동안 수업도 못하고 생계가 걱정되고 이럴 때도 그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그 놀라운 그런 것들을 제가 아주 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엔요 제가 여러분들께 또 팸플릿으로 또 들려드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리 점점 올드해지는 곡이 나올 거라고 임재범의 너를 위해 하고 또 김광석 씨 노래죠 먼지가 돼요. 이 두 곡 한번 또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잔잔하게 박수 쳐주시면 돼요. 너무 크게 치면 제가 놀라거든요.
목사가 자꾸 이런 거 보니까 좀 낯설지 않으세요? 예,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아, 충청도 저쪽 어디 지역에 특이한 목사가 하나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요, 이게 좀 페블루스로 연주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조금 템포가 빨라서, 예, 먼지가 돼요. 예,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야, 참 실수가 많구나 이렇게. 예, 저도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참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그 행복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은 그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행복했을 때 자꾸 그것을 뭔가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 진천에서 독서 토론을 하거나 뭐 이렇게 모임을 할 때, 교회 안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할 때 이걸
어느 분한테 여쭤봤는데 어떤 분이 참 특별하게 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행복이라는 것은 그 자기 그 사랑하는 가족과 같이 그 맛있는 밥을 먹을 때 그게 행복이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의 어떤 그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행복이라는 게 저런 건데 대부분 우리 그 사람들은 그 행복을 돈하고 많이 그 연관을 짓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들고 또 불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적절히 이제 돈도 필요한데 대부분 보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의 완전한 어떤 그 기준점으로 핵심으로 많이 너무 그걸 잡고 그걸 쫓기 위해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진천에서 그 독서 토론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독서 토론 모임도 사실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코로나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수업 그 악기 레슨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 모든 수업들이 다 이 올스톱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수입원도 다 끊어지고 그래서 이걸 뭘 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보니까 그 서평단을 모집을 해서 이제 책을 보내주면 그 책을 읽고 그 개인 블로그나 뭐 유튜브 영상 같은데 이렇게 영상 리뷰를 올려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권을 신청을 해서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서평을 써서 블로그에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또 제 이제 유튜브에 그 영상 리뷰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 2년 사이에 그게 제 생각에는 한 300권 정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 책 읽는 걸 완전히 일처럼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뭐 설교거리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교인들이 또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죠? 저희는 뭐 방송으로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못해서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그냥 뭐 몇 주는 이렇게 그냥 가정 예배식으로 이제 이걸 다 돌리다 보니까 이게 또 안 됐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책을 본 거를 나중에 이제 코로나 점점 나아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레슨 받으시는 분들이 그동안 못 모이셨으니까 우리 악기를 아직까지는 못하게 하니까 같이 우리 모여서 우리 마스크 쓰고 우리 독서 토론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다들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최신간으로 항상 받은 책 중에 가장 좋은 책들을 추려가지고 와서 내가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다. 정보를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얘기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그냥 뭐 얘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을 그 독서 토론을 하는데 뭐 어느 날은 2시간을 막 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옛날 이야기도 하시고 뭐 자녀분들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해본 거예요.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한번 10가지를 한번 적어보라고 종이를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이제 다 이제 적더라고요. 뭐 보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그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10가지를 다 적으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 10가지 중에 이제 한번 그래도 좀 힘들겠지만 이 중에 5가지는 없어도 내가 행복하게는 살 수 있겠다 하는 걸 한번 남겨놓고 나머지 5가지는 한번 지워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뭐 고민 이렇게 하시더니 5가지를 일단 남기세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주문을 했어요.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번에는 3개만 남겨놓고 2개만 지우고 딱 3개만 한번 남겨봐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뭐를 지워야 될까? 뭐를 날려야 될까? 뭐를 남겨놔야 될까? 3가지를 도대체 뭘 남겨야 될까? 고민하시더니 결국엔 제가 이렇게 공통적으로 딱 나온 게 뭐냐면 첫째는 건강이더라고요. 건강. 건강해야지 자기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2번째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는 가족.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의외로 저도 깜짝 놀란 게 돈이 끝까지 남을 줄 알았는데 돈이나 짐 뭐 이런 거 차 이런 게 남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날리시더라고요. 날리시고 결국엔 마지막에 그분들이 잡으시는 것 3가지는 건강과 가족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죽고 나서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 되니까 종교. 이 3가지는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뭐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없이 뭐 코로나 그 타격 입으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했잖아요. 그죠? 예, 그걸 다 겪어내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것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건 건강하고 사랑하는 가족이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서울대 그 행복연구소의 그 최인철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썼더라고요.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그걸 딱 조사해 봤더니 딱 세 가지가 거기에서도 나왔어요. 뭐냐면 첫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 한대요. 그게 이제 가족이 됐던 연인이 됐던.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아주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 좋은데 여행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그때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감을 느낀대요.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데리고 여행 가서 좋은 거 보고 거기서 맛집 들려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사람이 그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어떤 그 행복의 기준을 자꾸 잡는데, 물론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지 우리 행복 지수가 높아지냐 하면 바로 그 돈을 소유하는 데 쓰지 말고 경험하는 데 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뭐 저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돈을 사용할 때 소유하기 위해서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악기를 좋아하니까 이 악기 샀다가 또 저 악기 샀다가 이렇게 자꾸 뭔가 소유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차를 자꾸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하고, 뭐 취미생활에 따라서 시계 바꾸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듯이 자꾸 뭔가 소유하는데 돈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경험하는 데 써라. 그 경험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행 가는 거,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간 것, 아니면 어디 뭐 좋은 공연을 보러 가서 감동을 받고 오는 것,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여운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그때 되게 좋았지 하면서 그게 행복이 몇 년 전에 막 이렇게 되살아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를 잘 가르치고 교육하는 게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뭐 그런 그 강의 그 책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좋은 데 여행 가서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이 추억으로 남았을 때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그걸 또 이야기하면서 그 행복을 또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것, 이게 참 큰 행복이겠죠. 그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했을 때 이 행복이라는 거는 그 기쁨하고 참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 특성이 있는 것 같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즐겁고 기쁜 사람은 누가 봐도 이렇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제가 진천에서 그 기타 동호회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렇게 한날은 회식을 하다가 거기는 이제 뭐 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어떤 어머님이 이제 제 옆에 앉아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목사들은 원래 술을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옆에서 이제 그 어머님이 궁금하셨나 봐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데, 아니, 목사님 왜 술을 안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 사실 목사들은 이 뭐 술, 담배 이런 게 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 드시던데 담배도 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신부님들은, 천주교 신부님들은 술 담배는 하시지만 대신 결혼을 못 하시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어머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들은 술은 안 되고 결혼만 되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혼도 가능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더니 막 웃으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웃음이라는 게, 기쁨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하고 이렇게 막 아주 뭉클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기쁨하고도 맞물려 가는데 또 하나가 또 같이 맞물려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고마움이라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고마운 사람, 고마움을 잘 느끼는 사람을 보시면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그분이. 제가 그 복지관에 어르신들 기타 수업을 하는데, 몇 년 전이죠. 그 코로나 터지기 전이었는데, 그 진천에서도 좀 변두리 시골에서 오토바이 그 스쿠터를 타고 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에 그 기타를 스쿠터 이 가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다 실어놓고
비 올 때는 그 비닐로 씌워가지고 그걸 타고 오시거든요. 그 길도 이렇게 보통 쉬운 길이 아닌데 그 험한 길을 그렇게 해가지고 항상 수업을 오셔요. 근데 할머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불교 신자이신 거죠. 그래서 아이고 어머님 저는 그 목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할머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아침에 새벽에 집에 이제 혼자 사시는데 새벽에 한 5시에 항상 일어나서 그 108번 그 절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에서. 그 108번 그걸 꼭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힘드세요? 네? 그거 너무 힘들 텐데 도대체 뭐 부처님한테 뭘 빌려고 그렇게 매일마다 108번 절을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 하면 나는 소원을 빌라고 108번 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하러 절을 하시냐 그러니까 모든 게 너무 고마워서 그냥 부처님한테 108번 절을 하는 거래요. 자기의 이 나이 먹도록 어디 뭐 크게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사고 한 번 없이 이렇게 수업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노래도 하고 여기 친구들도 어울리고 하는 이런 게 자기는 사람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고마워서 부처님한테 감사하다고 그걸 108번 절을 하는 거지 뭐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뭐 뒤통수를 한 대 꽉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도 그렇지만 목사이지만 사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한테 달라라는 얘기, 뭐 해결해달라는 내용이 거의 다거든요. 하나님 이거 고마워요. 하나님 뭐 이거 감사합니다. 이것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가 채워지는 것보다는 이거 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뭐 이게 다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랬었고. 근데 그 할머님이 그 말씀하신 걸 딱 들으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적인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냥 순수한 마음에 자기 사는 게 행복하고 그것 자체가 감사해서 자기가 믿는 신한테 그렇게 매일마다 108번 절을 한다라는 걸 들으면서 이게 교회 밖에 의외로 이게 참 고수들이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느끼고 아주 낯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쁨하고도 같이 맞물려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감사하는 마음 있죠. 고마워하는 마음. 이것하고도 보면은 항상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삶을 고맙게 살면 행복할 거고 삶을 재밌게 기쁘게 살아가면 그것도 또 행복할 거고 삶 자체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면 고마움을 늘 느끼고 뭐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셨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죠? 자, 이번에 더 올드한 음악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Yesterday. 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템플릿으로 제가 연주해서 들려드리는 곡은 이 곡이 마지막 곡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들려드릴 곡이 템포가 좀 빨라요. 이문세 씨의 그 깊은 밤을 날아서 이건데 호흡이 되게 가빠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불다가 뭐 쓰러지거나 하면 네, 밝게 웃어줘서 고맙습니다. 여보, 그 119 빨리 눌러, 알았죠? 네, 우리 집사람 뒤에 와 있는데, 제가 그 진천에서 기타 수업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119 신고 안 할 거예요. 저 그 인공호흡 잘해요. 제가 딱 하면서 해서 살려낸다고 그러면서,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저를 그렇게 살려내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번에 들려드릴 거군요. 깊은 밤을 날아서, 하모니카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헷갈려요.
사실 그 코로나라는 그 정말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죠? 그 질병을 처음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많이 힘들어하고 또 뭐 직장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삶의 희망을 잃고 뭐 허덕이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그걸 잘 버텨냈고 또 모르겠습니다. 뭐 이 오신 분들 중에 또 지금 또 뭐 힘든 가운데 또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뭐 이제 목회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참 뭐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교인들이 뭐 이렇게 생각같이 많지 않고 교인들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가 이게 계속 목회의 길을 가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도 해봤고 그런데 결국엔 이제 또 다른 또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또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행복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그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 주시니까 내 사역은 계속 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가끔 그런 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역 교회에서 하다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가 교인들 한 명, 두 명 떠나고 우리 집안 식구들만 남으면 그때는 하나님 제가 저 다른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서서히 자꾸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섬찟섬찟 놀라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뭐 여러분 제 얼굴 표정 보시면 뭐 전혀 힘든 표정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전 삶이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도 진천에서 그 작은 지역이지만 거기서 그 지역 주민들과 오랫동안 이제 사귀면서 그분들한테 또 사랑받고 또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너무 저는 하여튼 그 행복감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책을 제가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스토아파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니까 그 에픽테토스라는 그 철학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의 그 3분의 1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노예는 어떤 개념이었냐면 어느 그 부잣집에서 그 손님들에게 이제 그 생선 요리를 대접을 했더니 손님들이 그 그 귀족들이 맛을 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이 생선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그러니까 이 생선은 우리 집 그 연못에서 특별히 이렇게 기르는 그 물고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니까, 이 물고기들한테는 특별한 그 먹이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침 그 물고기한테 먹이 줄 시간인데 먹이 주는 거 한번 보러 가겠냐 그랬더니 손님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딱 오니까 그 연못가 앞에서 이제 노예 한 명을 불러다 놓고 노예 옷을 다 벗기고 그 노예한테 그 칼로 난도질을 해서 노예를 이제 그 연못에다가 확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와서 그걸 다 이제 잡아 뜯어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어떤 그 노예의 개념은 그런 물고기 밥 정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던 존재였던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스토아 학파의 그 철학자 중에 엄청나게 존경받는 철학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이라는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사람은 주인공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역을 맡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역도 아닌 정말 뭐 엑스트라같이 한번 휙 지나가는 이런 배역을 맡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신한테 왜 나는 엑스트라를 줬어요? 왜 나는 그냥 휙 지나가는 역할을 줬어요? 나도 주인공을 줬어야죠 하고 그렇게 항변할 필요가 없다. 그 배역이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 삶의 행복인 거고 그 사람의 삶인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너무 놀랍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 에픽테토스의 그 영향을 받아서 에픽테토스를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 중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하나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로마의 역대 황제 중에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그 황제가 바로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철학자였어요. 철학자이면서 황제였죠. 근데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비천한 노예 출신이었던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우리가 사실 너는 형편이 좋으니까 그런 행복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행복
할 환경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환경에 아무리 불행한 것 같은 환경이라도 거기에 잘 들여다보고 예, 잘 살펴보면 분명히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진천에서 이제 살면서 제가 행복을 어디에서 저는 찾았냐면 사람들 속에서 저는 사실을 찾았어요. 예.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제가 뭐 목회만 이렇게 하면서 했다면 그런 그 행복을 제가 좀 느끼기가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나와서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이 또 저한테 또 고민 같은 거 얘기하면 저도 들어주고 또 제 말에 또 웃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마음이 주고받고 하는 관계에서 이게 딱 되니까 거기서 엄청난 그 행복감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가 뭐 오늘 행복 퍼즐이라는 그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그 행복 퍼즐의 그 표본은 뭐냐 하면 기쁨과 고마움이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이제 그 퍼즐을 맞춰갈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퍼즐 하나하나는 조각은 뭘로 되어 있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 행복의 그 퍼즐의 그 한 조각들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아주 많이 부족하고 또 모자라지만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그리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뭐 이 스테이지 1이 참 너무 뭐 공연하기에도 참 음향 장비도 너무 잘 돼 있고 또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또 이런 곳에 와서 여기 지역 주민들이나 많은 분들에게 또 이 음악으로 감동을 주고 또 음악으로 함께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 그런 시골교회 목사의 연주고 강연이었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귀담아 들어주시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강연은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